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르비딤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부분에 인사할까요? 잘 나오셨습니다. 아멘. 네, 일당백 아멘. 오늘 말씀은 르비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아말렉과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호와 니시란 말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단어 뜻이 뭐냐면 바로 앞에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란 뜻이 바로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러분들 뭐 올림픽 같은 거 보면 그런 거잖아요. 딱 금메달을 따면 어떻게 선수들이 자기들 국기를 들고 막 뛰면서 깃발을 들고 막 환호하잖아요. 막 그런 걸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어떤 싸움에서 이겼을 때에 들게 되는 깃발, 그 승리의 깃발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그분이 나의 깃발이다, 승리의 깃발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높이 들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은요, 바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나의 깃발 뭐 이렇게 승리를 약속할 만큼 그런 상태인가? 아니에요. 너무나 부족해 보여요. 왜? 무리바라고 하는, 마사라 무리바라고 하는 그곳에서 물 때문에 그 전에도 마라에서도 물 때문에 고생했잖아요. 아무튼 물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시험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였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등장합니다. 우리 7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다고요? 서로 다투고 있어요.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는 거죠. 서로 다투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시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리바, 즉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믿음이 없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르비딤에 그 승리를 주시면서 다시금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솔직히 이 이스라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 같아요. 한 번 더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왜 그렇게 불평하세요? 근데 왜 그렇게 불안하세요?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두려워하세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아니 그들이 믿었다니까요. 얼마 전에 홍해를 건넜고요, 메추라기도 먹었고요. 아니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어요. 그런데 물이 없다고. 조금의 환경이 변화되고 환경이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살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지금 내 직장, 내 가정, 내 학업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매일매일 알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고요.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어려움이 생기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환경이 바뀌거나 물이 없거나 뭐가 없거나 저것이 부족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질문 앞에 목사님 저는 안 그래요.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저도 그래요. 사실은 저도 그래요. 목회자인데 목회자인 저도 그래요. 늘 좋을 때는요 몰라요.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생기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맞아요. 이러고 있어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다가도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 같아요. 여러분, 우린 반드시 이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르비딤으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저 무리바에서 내가 부족한 거, 내가 연약한 거, 내가 없는 거, 그것들만 바라보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향하여 그 무리바로 담대히 나아가야, 르비딤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깃발 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장소인가 한번 세 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르비딤은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르비딤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르비딤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가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아멘. 즉 하나님에 대하여 시험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는 장소에서 영적 전쟁의 현장인 르비딤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근데 그 나갔을 때 어떻게 돼요? 아말렉의 공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믿으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이제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 아니에요. 르비딤으로 갔더니 영적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이 있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 전쟁이죠. 전쟁입니다. 경쟁 사회라고 해서 뭐 그런 경쟁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 인생은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공중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입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에겐 늘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 중임을 잊지 않아야 돼요. 전쟁 중인데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죠. 예, 마음을 놓으면 지게 됩니다. 더욱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할 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깃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전쟁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상관의 지시입니다. 작전이에요. 그 신호예요.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요, 그 지휘관의 신호에 따라서 부하들과 부대가 움직여야 돼요. 만약 지휘관의 신호가 떨어졌는데 안 움직이면 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호가 떨어지지 않았는데도 먼저 움직인다,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항상 그 전쟁에서는 그래서 무전기든지 뭐 수단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지휘관과 부대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여러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그때 고대 전쟁에서 썼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바로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명랑해전뿐 아니라 모든 해전에서 23전 23승을 했잖아요. 그때 조선의 해군이 썼던 방법, 수신 방법이 뭐냐면 바로 깃발이었어요. 대장선에서 어떤 깃발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모든 부대의 배들이 어떻게 배를 배치를 하고요, 진을 만들고 그렇게 싸웠어요. 신호 하나하나까지 다 마찬가지 맞췄습니다. 그게 대장선의 깃발을 항상 보는 거예요. 항상 주의해요. 깃발이 올라왔다, 그럼 바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의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깃발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그런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늘 아말렉의 공격이 있어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삶의 개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 그런 아말렉의 공격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부분도 많아요. 영적 도전이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요 낙심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 있어요. 사단은요 우리 서로를 비난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단의 속임수, 사단의 말, 사단의 끊임없는 이야기, 거기에 포커스를 두면 안 돼요. 어디에 둬야 돼요? 주님 말씀에 둬야 돼요. 그분의 깃발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자꾸 거기에 시선을 안 둬.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고자 하는 거, 보여주고자 하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깃발입니다. 그분의 신호를 봐야 돼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르비딤에서는 승리는 결국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르비딤에서의 승리는 결국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르비딤에서의 승리는 결국 보이지 않는 전쟁의 결과입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이 말씀은 아시죠? 이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손을 딱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좀 특별한 상황입니다. 특별한 부분이에요. 산 꼭대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러분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만 희한한 상황이죠. 이 말 뭐예요? 그 전쟁, 그 르비딤에 싸우는 그 여호수아의 전쟁의 문제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고요? 모세의 기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솔직히 모세가 손을 든다고 어떻게 이겨요? 아니 손을 낸다고 어떻게 집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를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4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이 이야기, 아말렉을 이긴 이 이야기를 책에 기록하여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세뇌시키라는 말씀이에요. 세뇌시키라. 뭘까요? 결국 네가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 모세가 기도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만큼 뒤에서 기도하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모세가 손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했다는 겁니다. 즉 르비딤에서의 승리는 보이지 않는 장소에서 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책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정말 좋은 책이에요. 정말 재밌는 책이고 신앙도서 중에서 꼭 여러분들 추천하는 책 중에 한 가지가 바로 김하중 장로님의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진짜 재밌는 책이에요. 이분은 이제 중국 대사로서 이제 최장수 중국 대사를, 그러니까 원래는 정권이 이제 5년이 대한민국 정권 5년이니까 5년을 하면 많이 하는 건데 이분은 8년을 했어요. 중국 대사를.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나라가 강대국 외교가 정말 중요한데 중국이라고 하는 외교가 정말 중요한데 그 중국 대사를 두 정권에 걸쳐서 8년 동안 했던 분이 바로 이 김하중 장로님이세요. 아무튼 되게 유명한 일을 만당하시고 그 모든 일을 다 이루신 이후에 쓴 간증과 같은 책이 바로 이 하나님의 대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간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그 김하중 장로님의 어머니의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분의 책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머니는 내가 대학에 다닐 때부터 새벽녘 키면 내 방문 앞에 엎드리셔서 오랜 시간 기도하셨다. 가끔 새벽에 깨어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밖에서 기도하시는 어머니께 죄송해서 기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때가 많았다.
또 어머니는 식사 때가 되어 밥상에서 기도를 시작하시면 가족들 이름을 부르시며 기도하셨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 밥을 먹을 때면 항상 밥이 식어 있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김원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런 장로님이셨어요. 어머니셨어요. 근데 그런 기도에 어머니를 두었는데 불구하고 이분이 신앙생활 하다가 떠났어요. 이후에 그 어머니께서 장례를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장례를 치르면서 어머니께서 남기신 유언을 보고 자기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후에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했을 때에 이런 일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 외교관의 부인으로 아주 특별한 사를 지고 있는 박정미 전사님과 꼭 통화해보라는 뉴질랜드 문봉주 대사의 권면을 받았다. 아무래도 어색하여 아내에게 먼저 전화해보라고 했다. 통화를 하고 난 아내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했다며 내게도 통화를 권했다. 여보세요? 박정미 지사님이십니까? 저는 문봉주 대사로부터 소개받은 사람입니다. 그러세요? 문 대사가 한번 전화해보라고 해서 연락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사님, 집안에 혹시 순교자가 계신가요? 안 계신데요? 그럼 혹시 집안에 목사님이 계신가요? 아니요, 안 계세요. 참 이상하네요. 뭐가요? 지금 집사님 뒤에 중보기도가 쌓여 있는데 기도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서 상상도 못할 정도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기도를 가지신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네? 제 뒤에 기도가 쌓여 있다고요? 김환장님이 그런 거예요. 아마 집사님은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그 기도가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엄청난 기도가 쌓여 있습니다. 네, 늘 저희 어머니와 누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물론 그러셨겠죠. 그렇다고 해서도 너무 엄청나요. 그 기도의 양을 제가 비유해 드릴까요? 혹시 나야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기도의 양이 그 나야가라 폭포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은 앞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떤 자들이 집사님을 욕하고 공격하고 비방해도 나야가라 폭포에서 떨어지는 물줄기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쓸려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시 나는 청와대에서 근무하면서 영적으로 힘든 일이 많았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그리고 날 위해 기도해 주신 그 어머니의 기도를 기억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게 바로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 김화정 장로님의 본인 고백이에요. 그분이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그분이 그렇게 성공했던 것 자기 열심 때문이라고요? 아니에요. 그분 열심히 했죠. 열심히 안 했겠어요. 외무고시 통과했죠. 힘든 대사관 그 말단 직원부터 해가지고 세계를 다니면서 그 대사관을 돌아다니면서 그 수많은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러나 그렇게 수많은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렇게 대사가 되고 그런 성공을 이루고 그런 모든 일을 한 것이 자기 때문이다? 아니라고요. 뒤에서 기도해 주신 어머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공, 나름의 학업,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 지금 상황,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된 겁니까? 물론 노력하셨겠죠. 근데 결국 그것 때문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부전하고, 여러분들이 지혜롭고,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가요? 여러분들 그럴지 모르지만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는 저희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요, 저희 아버지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장애인교회를 날마다 섬기시는 저희 장인 장모님의 기도가 제 뒤에 있어요. 우리가 어떤 누구든지요, 어떻게 내 힘으로만 이렇게 자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왔다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부모님뿐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준 친구나 목회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의 기도 때문이라고, 그 때문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르비딤에서,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그 르비딤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내 부모님,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친구들, 그 모든 사람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 기도 때문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 말씀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삶은요, 다 우리가 잘나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소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르비딤에서는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볼까요? 시작! 르비딤에서 계속해서 싸울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르비딤에서 계속해서 싸울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14절에 16절 말씀 가지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르비딤에서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그 여호수아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모세의 기도를 통하여 대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었습니다. 정말 귀한 하나님의 은혜죠. 이제 아말렉과의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 다 끝난 거죠? 아니에요. 안 끝났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 전쟁으로만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앞으로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이겼지만 또 다른 전쟁이 우리 앞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아말렉을 싹 없애버리시면, 딱 없애버리시면 끝나잖아요. 없애버리시면 깨끗하게 끝나는데 왜 계속 그 아말렉을 남겨서 계속 싸우신다고 말씀하실까요? 솔직히 이 아말렉이라는 자들이요, 참 진짜 저질스러운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어떻게 공격했냐면 이 약한 자들, 뒤떨어진 그 약한 낙오하는 사람들을 공격했어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 대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이 진짜 저급한 족속이에요. 기본 매너가 있지. 그때 전쟁에 어떻게 해요? 싸우자 그러면 앞에 이제 딱 앞에 있는 그 정예 부대들끼리 딱 해서 이렇게 싸웠잖아요. 옛날 고대 전쟁은 그렇게 싸웠다고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약한 뒤처진 사람들 누구예요? 노인들, 여인들, 아이들. 그 뒤에 약한 고리를 딱 공격한 거예요, 아말렉이. 말씀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어떤 양심이나 이런 거 다 버리고 자기들이 이길 수 있는 방법,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장 약한 고리를 딱 친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그래요. 사단이요, 우리한테 지금 정정당당하게 여러분들 그렇게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일 약한 점을 공격해요. 교회 안에서 제일 약한 고리를 공격한다고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제일 약한 고리를 공격할 거예요. 사단은 원래 그래요. 아말렉과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저급한 족속, 정말 쳐다보기 싫은 이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어떻게 해요? 싹 없애버리면 클리어 깨끗하겠죠. 그럼 되잖아요. 그럼 다 문제 다 해결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런 약한 고리를 공격하는 사단을 싹 없애버리시면 그냥 끝나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시험을 받지 않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사단을 남기셔가지고 우리를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이렇게 하실까요? 아말렉을 남기셔가지고 대대로 싸운다고 말씀하실까요? 왜 그러시죠? 하나님 왜 그러실까요? 왜 우리에게 이 사단을 남기셔가지고 맨날 시험 들고 이렇게 자빠지고 왜 이렇게 만드실까요? 여기 귀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떤 곳인지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이 어떤 곳이죠? 사단이 없는 곳이 천국일까요? 사탄이 없는 곳, 마귀가 없는 곳이 천국일까요? 아니에요.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목사님 같은 말이잖아요. 같은 말이 같지만 달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 사단이 없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으면 사단이 있든 없든 상관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데요, 죄가 없고 눈물이 없고 사단이 없는 곳이 천국이다. 절대 그렇게 맞죠?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기 때문에 눈물도 없고요, 죄가 없고요, 사단이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관계없이 사단만 없다고 천국이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누리게 하기 위하여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때로는 사단을 통하여 시험을 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말이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사단은 없어져요. 근데 같은 말이라고, 사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험이 없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다 신앙생활 잘하게 되든가요?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게 되든가요? 아닐걸요. 아닐걸요. 시험이 사라지고 문제가 사라지면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어려움이 없어지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 통하여 기뻐하는 천국의 삶을 살게 되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하기 위하여 사단을 사용하실 때도 있어요. 아말렉을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단의 시험을 통하여 더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머물기 위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 싸워야 돼요. 아말렉과 싸워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나갈 때에 우리 삶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없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단만 싹 드러내시면 우리가 다 천국에,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지옥이 될 수도 있어요. 사단과 함께, 시험과 함께, 아말렉과 함께 살지만 그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무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인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깃발 아래 머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에 눌리지 않고, 다른 것에 초점 맞추지 않고 주님의 깃발 아래,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는 것,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요, 끊임없는 영적 전쟁으로 만나게 돼요. 목사님, 그런 거 없는 세상, 그럼 정말 좋겠지만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마사 무리바에서처럼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면서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니라 그 르비딤에서처럼 하나님의 그 깃발 아래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전쟁을 싸워 나가야 돼요. 우리가 몇 주 전에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될 거다. 홍해라고 하는 우리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난관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오늘 르비딤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만히 있지 말라고 해요. 나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에 따라 여호와는 여호수아대로, 모세는 모세대로 그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분명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중요해요. 홍해라고 하는 이 문제, 우리가 도저히 이해낼 수 없는 이 문제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만히 있으라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어요. 마라에서 우리를 체결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고치심을 경험케 하셨어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했다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르비딤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더불어 그 깃발 아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어느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홍해 앞에 있습니까? 르비딤에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홍해 앞에 있다면요, 여러분 할 게 없어요.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근데 르비딤이라면 그 홍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과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우리에게 주신 르비딤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 나가야 돼요. 우리에게 그 싸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모세가 되었든 여호수아가 되었든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 거예요. 모세는 모세대로,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모세가 또한 그곳에서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이 옆에서 그 손을 붙들어 주면서 함께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주신 그 영적인 전쟁을 믿음에서 해나갈 때에 그렇게 서로 함께 신뢰하며 세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여호와의 깃발 아래에서 함께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함께 싸워나가는 그 믿음의 여정,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공동체로 함께 싸워나가야 될, 걸어가야 될 믿음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우리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